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33번째 시간,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국보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 있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많은 그런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경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경주죠. 경주는 좀만 가서 이렇게 땅을 파면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유적들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유물들 또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우리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어쩌면 종이 쪼가리, 어쩌면 그냥 건물, 어쩌면 그냥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형태의 유형물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알면, 그 소중한 가치를 알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그 가보를 어른들은 알아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그러나 갓 태어난 또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어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 집안의 가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거에 맞는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모든 것에는 뭐냐면 의무를 주었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요즘에 참 이슈가 되는 게 그거죠. 환경이죠.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오염 물질 때문에, 또 오염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되는 이유가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라의 욕심 때문이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내 가정들,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것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왔고,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삶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존귀한지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보면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지혜 있다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뭐예요? 필요치 않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썩어지고 없어질 그 모든 것들과 바꾸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부여받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보물을 그냥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버리고, 돌덩이인데 그것이 보물이냐, 그것이 값어있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매달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을 쫓는 그 삶의 끝은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해서 뭐예요? 그 중간에서 기념할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이 돌이 여기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떠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 돌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여러분들 그 모든 수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우상처럼 거기에 절하는, 자기의 마음을 쏟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행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의의,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광과 썩어질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6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할까요? 왜 소망함을 다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시간이에요.
어떤 가수들이 말한 것처럼 내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들, 하나님 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야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뭐를 멀리하라고요? 악을 멀리하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적대시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합니다. 악은요, 살인이고, 악은요, 무엇입니까? 악은 바로 살인이고, 악은 바로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너 좋은 사람 사귀어야 돼,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게 아니라 네가 지혜롭게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있으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꿔야지.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악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지만 승리 되시는, 강함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옳은 길에 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바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너희가 서 있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길이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르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진리에 대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고 옳은 길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키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싸워야 되냐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고 또 무엇입니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여러분들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두 손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얻었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달려갑니까?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계속 진행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의인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야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전쟁의 포로가 됩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전쟁의 주인 되는, 전쟁의 승리되는, 모든 것의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 앞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는 배가 침몰이 되고 그가 진정으로 태장으로 맞고 그 성에서 쫓김을 당하여도 그는 그대로 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갑니다. 왜요? 그가 지금 쫓아가는 그를 살리신, 그를 붙드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 증언은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도 화를 내고요, 그도 실수하고요, 그도 배고프고, 그도 어렵고, 그도 고뇌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조금씩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늘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진정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아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아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날마다 저와 함께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은 언제 먹어요? 삼시세끼 먹습니다. 시간이 있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좀 지나다 보면 여러분 살찐해서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믿음이 죽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삶으로, 그 무딘 자들로, 회칠한 무덤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최첨단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인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